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6월절 했고요. 오늘은 주를 위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참 한자가 돼가지고 무교절 와닿질 않지 솔직히. 이게 성경에서 만든 말이지 본래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무교절 이런 게. 6월절도 마찬가지고요. 레기 3장 6절에서 8절인데 6절 말씀 레기 3장 6절만 같이 레기 2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15일이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회 동안 무교절 15일인데 그건 이제 무교절 15일이라고 그래요. 15일이 무교절이고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를 위한 무교절인데 이제 주를 위한 우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unto입니다. 이게 뭐냐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unto the Lord. 내게 약속을 지키라 이러면 promise me, promise to me거든요. 그게 for me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지키라 하듯이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킬 때도 주에게 명절을 지키라, 주께 명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게 뭐 주를 위해 지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주께 명절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주를 위한 이렇게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에 대해서 명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예,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정확하고 쉽게 그리고 좀 클리어하게 아버지 성도의 마음속에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혼들도 이 말씀을 쉽고 단순하게 명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또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거룩한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서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고 저희 귀에서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마음에 깊이 뿌리대를 뚫어 주셔서 모든 말씀들이 참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전 특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또 저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해 주시고 제가 다만 그것을 따라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은 무교절입니다. 우린 개역성경을 사용하면서 개역성경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이런 한자를 사용해서 어떤 이들은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한자 세대가 아닌 요즘 이제 한자 국한문 혼용 시대도 아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을 딱 펴면 반은 한자였습니다. 반은. 근데 요즘은 한글 전용이란 말이죠. 그거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가 아마 한자가 사이사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교과서에 한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 한글 전용 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 발음만 가지고는 말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대학교에 다 나온 애들이 철자가 엉망이에요.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왜냐면 이 한자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뭐 한자 전용론자는 아니에요. 한자를 알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자를 알면 훨씬 더 유리해요. 한국어 기본 어휘는 기본적으로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교절이란 말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 아니면 한자 세대라도 잘 모르는 말입니다. 무교절이 뭔 말이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성경을 공부 안 하면 그냥 무교절이라 6월, 무교 이거는 성경에서 있는 거죠. 무교절은 주께 대해 누룩 없는 빵의 명절, 누룩 없는 없을 무자에 이제 누룩교자, 누룩 없는 빵의 명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6월절이 구출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지는 명절로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그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위한 명절입니다. 주께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이집트와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6월절 양의 그 피와 죽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밤이 지난 다음 날 15일 아침에 이집트를 떠나야 됩니다. 무교절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이집트를 떠나는 겁니다. 뭐 들어도 늦잠 자는 게 아니고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다? 예,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죽으란 말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벗어나는 것,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에 15일에 14일에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죠. 피는 양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15일에 일찍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일찍 떠나야 되니까 그래도 먼 길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먼 길 가려면 사람들이 뭐 하죠? 먹을 거 챙기죠. 그럼 이스라엘도 먹을 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챙기는데 뭘 챙기죠? 전부 집집마다 뭐 그러면 뭐 밀이나 그때 뭐 이집트에 쌀이 많이 나설려나? 쌀 아니겠지 뭐. 그거 그러면 뭐 한 사람당 뭐 2말, 3말 치고 가요. 광야로 가면서. 뭐 소나 양, 감자 소에다가 뭐 잔뜩 실나 치고, 소에 잔뜩 실나 치고 해도 식구 몇 명 되면 그거 뭐 완전히 이사를 가는 건데, 그잖아요. 광야로 간다는 게. 먹을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하는 거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걸어놓고 15일날 가면 나가면 먹어야지. 뭐, 먹으려면 뭐가 있는 거죠? 예, 누룩이 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으로 그냥 밀가루에 쳐대가지고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된 겁니다, 그게. 급하게 나가느라고. 구원받은 성도애들 첫 번째 일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역시 즉시 떠나면서 먹을 걸 챙겨 나왔는데, 그때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는 그냥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롯이 소돔을 즉시 떠나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를 속히 떠나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같은 원칙으로 구원받자마자 세상을 속히 떠나야 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아침 일찍 이집트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분리의 날입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분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밖으로 크리스천들은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이제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날을 기념하니까 이걸 피스트라고 하면 절기가 되는 거죠. 절기라고 그래요.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 누룩 없는 빵이 언제 나오냐면 맨 처음 나오는 누룩 없는 빵이 롯이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천사들이 안 간다는데도 막 강제로 막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빵을 대접하려니까 빵이 없네. 그래가지고 롯이 마누라 깨워서 하면 될 걸 그것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반죽을 했었는데요. 금방 대접해야 되니까 뭐 누룩 넣고 할 것이 없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대접했어요. 창시 19장 3절에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네. 이런 거죠. 대접은 해야 되고. 그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누룩 없는 빵을 구웠다. 그 롯은 무슨 일인지 누룩 없는 빵을 구웠는데 이는 급히 반죽해서 빵을 굽느라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발효할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한나절은 놔둬야지. 한나절 누룩을 하려면 그죠? 그래서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 빵을 구웠습니다. 출애굽의 밤에 이스라엘 역시 급박하게 이집트를 나오느라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어서 제대로 된 빵을 구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출애굽의 이 긴박성, 급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반죽을 갖고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했다면 아침 나올 때 그냥 반죽으로 들고 나온 거죠.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이런 것이 발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식을 못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 대충 그냥 반죽만 갖고 얹어 나왔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광야로 쫓겨난 이스라엘이 처음 먹었던 빵이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한 채 이집트에서 속히 떠났습니다.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과 그 이후를 예표합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 구속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명절입니다. 그들은 6월절 밤에 쓴나물과 구운 고기를 먹었고 또 6월절 밤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이스라엘은 14일 저녁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해서 그리고 1회 동안 빵은 물론이고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 집 안에도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집 구석구석에 다 대청소를 해가지고 누룩을 다 찾아내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9절 20절 1회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이 되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먹는 것에 관한 법이 매우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 뭐 누룩 있는 빵 먹으면 뭐 끊어버린다, 뭐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많죠. 피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먹으면 부정한 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다. 굉장히 뭐지. 에덴에서 주님은 아담한테 한 가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뭐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식사규례 먹는 것에 대해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음식 규례가 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뭐 메르스도 생기고 메르스는 이제 메르스는 중동이에요, 그죠? 또 지금 우한 폐렴도 생기고 뭐 어디 뭐 아프리카 콜레라 무슨 돼지 독감 뭐 많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조선에서도 말이죠. 성을 하나 짓겠다고 팔도에서 젊은 장병을 모집하면 전염병이 돌았어요. 팔도에서 장정을 모집해도 이 지방세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틀려가지고 성을 한번 쌓으려면 성을 쌓느라고 젊은 애들이 죽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죽는 이 장정이 너무 많았다는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을 한번 쌓자 할 때마다 관료들의 신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성을 쌓으려고 이제 징발만 하면 타락이 부족하니까 징발만 하면 또 전염병이 도는데 이 중동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 저 지역이 무역에 돌면 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전염병이 많이 도는 지역이죠. 그러면 뭐 끝장나고 전쟁 때 왜 그렇게 전염병이 많이 도냐면 전쟁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적군들이 한번 싹 들어왔다 오고 하면 여기서 완전히 뭐 전쟁이니까 당연히 위생 문제는 뭐 일단 제쳐줘야 될 문제지만 그 유럽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 사람 뭘 사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인디언들 완전히 뭐 난리 나버린 거죠. 근데 그들의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몰고 오는 병이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병이 무서웠어요. 이건 뭐 세계사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엄격한 음식 규례를 했냐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 전염병에서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절대로 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전염병에서부터 프리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명절에는 특히 이제 누룩 없는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구워 먹으라 했어요. 근데 만약 그 고기를 삶거나 끓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누구든지 에덴의 나골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처럼 그건 이스라엘의 범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범죄로.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 범법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뭐 먹는 게 뭐라고요, 그거? 그죠? 마치 요즘 뭐 이곳에서 마치 뭐 마약성 뭘 먹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범죄자로 취급됐다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입니다. 이때는 빵은 물론이고 어떤 음식에도 누룩이 들어갔던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출애굽기 12장 12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누룩을 넣은 것을 먹지 말고 누룩을 집에 있지도 못하게 하신 것은 누룩이 죄와 불법과 속된 것과 부패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음식을 뜨게 하는 겁니다. 6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예표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온 구출의 날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15일 이른 아침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데리고 나오신 날,
구출과 해방의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고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하고 풍악을 울려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규례가 뭐죠?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주를 찬양하라. 그게 아니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이게 참 이게 이 문맥이 좀 희한하다 싶잖아요. 누룩 있는 빵. 도대체 누룩 있는 빵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절대 너희 누룩 있는 빵 먹으면 안 된다. 이 출애굽의 감격적인 이 역사적인 첫 발을 딛는 이 순간에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라. 이날 주의할 것은 뭐냐? 누룩 있는 빵을 먹지 않는 겁니다.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는 끊어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주께서 정하신 장소로 나와서 거룩한 집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아무 노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명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의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주께 불로 예비해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시간적 간격이 없이 이어집니다. 6월절하고 며칠 쉬었다 무교절 아니고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이에요. 14일 저녁이 6월절, 15일 아침부터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한 빵의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누룩 없는 자들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란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과 불법으로부터 씻음 받아서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라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누룩 없는 자들이란 말은 부패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린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분명히 알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이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걸 내가 알아요. 그건 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아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를 누룩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들. 우리의 기록이 다 뭐 된 거죠? 우리의 그 유죄의 기록이, 불법의 기록과 범법의 기록이 뭐라요? 우리의 더러운 기록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에 가서 나의 그 신원조회를 하면 범법의 기록이 뭐라고요? 야, 이게 너무 많네. 전과가 너무 많네. 리스트가 끝이 없네. 이게 아니라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고. 깨끗한 자들이라고. 여러분이 딱 만약에 가서 여러분 이름을 딱 쳤다 칩시다. 여러분 이름과 생년월일을 딱 치면 하늘과 우리의 컴퓨터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네. 그냥 내 기록을 한번 조회해보게, 그죠? 몇 달 며칠 무슨 죄를 지었고 쫙 나오는 게 아니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책들을 펴면 내 이름 옆에 깨끗하다고. 깨끗하다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지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내 기록이 지워졌어. 기록이 지워졌어. 여기 크레딧 교정 해주는 사람들 있죠. 크레딧 망가지면 크레딧 교정, 돈 주고 크레딧 교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죠? 그건 망가진 크레딧을 교정을 해야지, 교정. 지우려는 거예요, 기록을 지우려는 거예요. 이 기록을 지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제가 갑자기 보험료가 왕창 나왔어요. 그럼 예전에 과속으로 티켓을 띈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보험사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육받은 거 점수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다운인가 거기가 법원 있죠. 거기 가가지고 야, 나 교육 받았다 하고 나서 기록을 지웠어요. 그 지운 기록을 또 보험사에 또 제출했어. 이거 기록 지우라고. 그래서 보험료 올린 거 깎으라고. 기록을 지운다는 거야. 기록을 지운다. 응? 내 기록을 지우는 거야. 기록을 지운다.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불법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사실은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구약의 그 죄인들이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죄를 많이 지었죠. 근데 신약에는 구약 인물들 언급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죄가 다 말소됐어요. 죄가 다 기록이 말소됐다. 예수로 다 말소됐다고. 그래서 이걸 성경 우리를 누룩 없는 자들인즉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싹 다 지워졌다면 이건 의미 있는 일이죠.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전과자들한테 전과 기록 지워준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완전히 할렐루야지. 불신자들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불신자들도. 하도 감사해가지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것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인지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뒤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씀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써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씻어줍니다. 죄와 불법을 제거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더럽게 하고 부패케 하는 것들을 내버리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이 명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묵은 누룩, 사악함의 누룩, 악독의 누룩,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곧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라.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굽을 기억하라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주님은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러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은 성도들의 일생을 예표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울부짖었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다양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문제였다면 이제 파라오는 홍해에서 끝장났단 말이죠. 이집트 군사들, 병거들도 다 끝장이 났는데 그럼 광야에서는 자유다 하고 막 자유를 만끽했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자신들의 정욕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에서만 해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았지만 광야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잠시고 이후에는 다양한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 고난의 빵을 먹도록 하셨는데 이래 동안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7은 전체를 가리킵니다. 왜? 7이 딱 넘어가면 뭐가 되냐? 8은 뭐죠? 새로운 일이에요. 7진법이니까. 도레미파솔라시 7이죠. 다음 도는 뭐죠? 8번째는 다시 도예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7이죠. 다시 1이란 말이죠.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해서 10진법 쓰니까 9하고 10, 11, 1이 나가잖아요. 10진법이니까. 10하고 나서 11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7하고 나서 다시 1이 되는 거죠. 7하고 나서 1이 되는 겁니다. 1회 동안 이 말은 7진법이니까 1회 동안 이 말은 전생애예요. 1회 동안 지키라 이 말은 성도의 전생애를 말합니다.
성도의 일생은 평생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의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1회 동안 지키라. 성경에 반복해서 1회 동안이 왜 나오냐면 1회 동안은 그 일주일, 구약에서 그 일주일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의미는 뭐냐면 전생애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전생애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주님은 첫째 달 14일 저녁을 6월절로 정하시고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주에게 무교절을 지킬지라. 주님께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대한 무교절이니라 이렇게 돼요. 이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이날 너희를 이집트에 데려놨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에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도록 했는데 이것을 고난의 빵, the bread of affliction, affliction 하면 고통, 고난의 빵, 고통의 빵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고난, 속박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고 종들로서 고통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옛생활, 죄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한 것은 자기들을 뜨게 했던 이방 풍속과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가치관을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떨쳐버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이집트의 신들, 이집트의 전통 문화 그거 다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다 버리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들은 속박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단절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단절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무교절이에요. 일주일의 무교절에 이집트를 떠남으로 이집트 완전히 분리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먼저 누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바다, 누룩. 한국교회에서는 이 누룩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의 누룩이 됩시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누룩이 됩시다. 복음의 누룩을 퍼뜨리자. 누룩 선교회라는 단체도 있고 그 누룩을 굉장히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지 그들이라고 왜 그렇게 사용했겠어요? 왠지 하늘의 왕국 비유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굵은 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 넣으면 미친년이지. 미친년이지. 왜 거기에 누룩을 넣어?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먼저 이런 미친 또라이가 있나?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읽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갖추면 저 같은 사람이 딱 읽어도 어느 미친 인간이 그래 굵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그것도 여자가 말이지 전부를 뜨게 해버리냐고. 그럼 아무것도 못 먹는 그 안에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여자가 음녀란 말이죠. 굵은 가루 서말 속에 굵은 가루 서말이라면 이제 전체를 말하는데 마침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다 뜨게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 이게 하늘의 왕국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좋은 거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누룩 같다 그러면 뭔 거죠? 좋은 것, 유효한 것을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누룩이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도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어떤 여자가 이건 하나님의 왕국 비유거든요. 근데 이 정확 본문을 정확히 다 읽어보면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서 숨겨 넣었다 이거예요. 좋은 거라면 숨겨 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넣지 당연히. 숨겨 넣었다는 건 은밀하게 넣었던 거죠. 왜? 이 가루 서말 다 뜨게 만들려고, 못 먹게 만들려고. 그래서 전부를 뜨게 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가루 전부를 뜨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갈라디아 5장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했다. 뜨게 하는 것, 작은 누룩은 좋은 거 아니죠. 하늘의 왕국이 선포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뜨게 하는 무언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음녀의 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과 성결 비교하면 누룩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부패케 하는 것, 뜨게 하는 것이단 말이죠. 하늘의 왕국에 비교해서 사용하는 누룩 역시 가루 전체를 뜨게 하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맞아. 적은 누룩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의미,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것은 뭐죠? 이 누룩을 속히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죠.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누룩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제자들은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거둔 12광줄이 빵 있죠. 아,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네. 주님께서 빵에 누룩이 거기 누룩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이 크게 꾸짖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누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룩이 뭐라고? 교리. 바리새인들의 누룩하면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누룩하면 사두개인들의 교리.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주께서 교리의 누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주께서 누룩을 교리라고 정의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누룩을 교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신학자들의 의견이나 목사님들 원학자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묵은 것, 악한 것, 사악한 겁니다. 누룩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리단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뭐냐?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이 제대로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다? 바리새인들의 교리고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다?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다. 위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위선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인데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뭐죠? 한마디로 불신과 세속화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들로 믿지 않았고 영들로 믿지 않았고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불신이다.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 때 그걸 물었죠. 부활 같은 거. 사두개인들의 교리 또 하나 뭐냐? 누룩은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교리는 뭐냐? 음행과 폭력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를 취했습니다. 음행이죠.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폭력입니다. 성경에 나온 헤롯은 여러 명인데 공통점은 그들이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계속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죽입니다. 헤롯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누룩을 뭐하다?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교회는 이미 많은 누룩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건 물론이고 또 하나 발람의 교리가 누룩이라 했어요. 발람의 교리,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 교회 내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뭐 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놨다. 첫째, 스탬블링 스톤을 걸림돌을 놓게 했고 다음에는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다음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압의 신전으로 이스라엘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우상들에 절하고 신전 장녀들하고 음행을 하게 한 거죠.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이게 음행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상들 섬긴 거 탐욕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시켰느냐? 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는 우상 숭배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주의 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어요. 대신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올무를 놓고 속임수를 통해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멸망받도록,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죠. 발람은 대언자였고 발락은 왕이었습니다. 정치죠. 발람은 종교라면 발락은 정치예요. 그 종교가 정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장면인데,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교회를 정치에 끌어들임으로써 죄를 범하게 하는 건 역시 발람의 교리입니다. 이 교회를 자꾸 정치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요즘도 민망한지 많이 하지, 교회들이. 많이 하죠.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 외에 불의의 싹을 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 성도들이 의의가 없는 소득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목매는 것 등이 다 발람의 교리입니다. 그러다 스스로 믿음에 떠나서 자기를 찔러 깨뜨렸다. 그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다?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난 두 번째 성덕이 교회 파고든 교리가 뭐냐면, 누룩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게도 할 때 내게는 전부 다 교회, 버가모 교회란 말이죠. 지옥교회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미워한다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구약의 제사장 체계, 형직자 체계를 신약교회에서 교리로 적용하는 것으로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가 붙들고 있는 교리입니다. 어디 하나님 제사장을 모두가 다 하나님 제사장이고 하나님 다 모두 형제고 자매고 한 지체인데 딱 이제 이 목사라는 것을 계급으로 딱 만들고 이제 형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로마 캐톨릭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교도권이라 그래가지고 사제들은 뭐 거의 뭐 군림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배하는 자나 양떼에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올라다 이걸 붙잡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요. 이것도 누룩입니다. 다음 이세벨의 교리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이세벨은 왕비였죠. 아합의 마누라잖아요. 근데 아합은 왕이고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세벨은 뭐죠? 왕궁에서 왕비로서 자기가 여대언자라니까 자기가 뭐라 이스라엘 종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지금 영국 교회 수장이 누군지 압니까? 영국 여왕입니다. 그게 수장령이에요, 수장령. 로마 캐톨릭 교황이 왜 우리 영국 교회 수장이냐? 로마 캐톨릭 유럽에서나 수장이라 우리 영국에서는 영국 왕이 수장이다. 그게 수장령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여왕이에요. 정치와 종교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뭐 이제 영국에서 여왕은 이제 정치적 권력을 뺏어버렸죠. 상징적 존재로 만들고 그걸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뭐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정치권과 종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 부부는 정치와 종교를 부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를 여대언자라고 그랬다는 말은 뭐죠? 자기 밑에 제사장들이 쫙 있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이었죠. 그게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엘리야한테 다 죽었던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세벨 추종자들이죠. 자기를 여대언자라면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 이스라엘을 가르쳤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한 아합 왕의 부인으로 왕비로서 이스라엘의 국교를 주 하나님 그 여호와 종교에서 바알교로 바꾼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여대언자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은 정권, 이세벨은 종교권을 가졌던 겁니다. 신약교회에 들어온 이런 교리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누룩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이 교회에 숨어든 누룩,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부패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참 특이하게 그죠? 첫째 날에 뭐라고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본래.
근데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무교절의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였습니다.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쉬셨어요. 자, 아담은 며칠 날 만들었죠? 4월 셋째 날인가? 여섯째죠. 창조의 마지막 날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쉬셨으면 아담은 만들어지고 나서 첫째 날 뭐가 되는 거죠? 안식이 되는 거지. 일도 안 하고 뭐 쉬어, 아담은. 아담은 첫날이 안식이에요. 응? 아담에게는. 물론 안식이 없었지만, 이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교절에 첫째 날에 안식을 하지, 첫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집회로 모이고 너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했어요. 이날은 매주 돌아온 주의 마지막 날 안식일이 아니고, 명절의 첫날, 마지막 날 집회로 모이는 안식일. 두 번 안식. 첫날도 안식일,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런 명절 안식일을 이제 하이데이라고 합니다. 큰 날이라고 불러, 큰 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이 명절을 지켰고 주께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이 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말대로 이날은 집회로 모이는 일 외에 자신의 생업이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례에 따라 노동을 금하고 주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오라 주리라 했는데 크리스천들 중에서 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쉼을 맛본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항상 혼이 곤비해.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이고 뭐 한숨 소리 푹푹 나고 표정 보면 진짜 뭐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뭐 어린 양 같아. 예수님 돕는 자들 같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안식을 찾으라. 그 안식을 왜 못 찾아야? 주님 멍을 메고 첫 번째 안 오기 때문이고 오면 되지. 다음에 배워야 돼요. 줄을 배워야 된다고. 그럼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안식을 찾는다. 안 오면 못 찾고 왔는데 안 배우면 못 찾아요. 그 둘 중에 하나야. 둘 다 안 하거나. 안식이란 것은, 쉼이란 것은, 주님께서 그래요. 이 쉼이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쉼이 없이는 힘이 없어요. 쉼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자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안식이란 뭐냐?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을 그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자 해도 안 되는 일에 아이고 못하겠다고 두 손 들어버리면 뭐죠? 포기한다 그러죠. 하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자 해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고 때려치운다. 뭐 죽이려면 죽여라 뱃질려면 째라 하고 했더니 막 평안해 안 평안해? 아유 포기하면 평안해요. 애쓰다가 애라 때려치운다 포기하면 어쨌든 마음에 걱정이 될지 몰라도 잠시는 피곤 좀 평안해. 그런데 내가 막 애쓰고 힘드는데 막 애써 안 되고 막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옆에 사람 뒤에 갑자기 좀 힘든 사람이 비켜라 내가 할게 하고 톡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좋지 뭐. 갑자기 내가 막 아둥바둥하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어릴 때 보면 저 위에 뭐 하나 올리도 막 책상 놓고 올리고 책상 넣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막 발꿈치 들고 막 아둥바둥 하는데 진짜 키 큰 사람이 와서 더 올려주면 어때요? 좀 황당하지.
아이고, 애쓰지 마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주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라 이 말은 뭐죠? 그 뜻이 뭐야? 애쓰지 마라. 됐다. 쉬라. 내가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해줄게.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됐어요 이런단 말이지. 주님 내가 해줄게 그러면 됐어요 이런단 말이지. 기어코 지가 하겠다 이거야. 그럼 지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거 할 수 없이 내가 해줄게 하니까 그냥 아둥바둥 할 때 번쩍 들어주지. 번쩍 들어주면 쉽게 턱 올리죠. 그러고 내려주면 뭐냐? 아이고 기어코 해냈다 그러고 좋아하지. 들어준 사람 기억도 안 합니다. 들어준 사람 기억도 안 해요. 안식은 뭐냐?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마친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마치면 일을 못 마쳤는데 내가 맞춰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한 그 시점부터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 신뢰를 통해 오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면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혼의 안식입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은 혼의 안식을 위한 예표고 모형입니다. 이건 율법은 모형이에요. 우리는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주 예수님을 통해서 혼의 구원과 더불어 혼의 안식을 찾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나름 확신을 내요. 구원 받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혼의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아둥바둥 하는데 제가 오늘 제 사람한테도 쉼이 있느냐고 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뭔 쉼이 있느냐고. 근데 이해하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쉼이 있냐. 바빠 죽겠죠 다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일주일에 어떻게 빨리 가는지. 제가 어젯밤에 오늘 수요일인 거 모르고 야 내일 수요일이냐 그랬다니까. 내일 수요일이라 깜짝 놀라가지고 내일 수요일이면 그럼 또 레기 준비해야 되고 오늘 목요일에 하면 저걸 거야 아마. 정신없어요. 금요일이면 또 준비. 토요일 또 설교 3편이야. 야 이번 주 끝장났다. 야. 그 바쁜 게 뭐 말도 못 찾지. 근데 뭐 애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도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백수도 바빠요. 노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바쁜가? 그 사람들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근데 이게 뭐, 주님은 쉼을 주신다는데, 나 믿었는데 쉼이 있느냐? 그럼 쉼이 없어요. 쉼이 없다니까. 몸에 쉼이 없는 게 아니라 혼에 쉼이 없어요. 생각은 뭐, 하루에 뭐 수만 가지가 몇 초마다 생각이 뭐가 바뀌면서 계산해가. 그 에너지 소모가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만 생각하지. 그렇게 되게 편해. 주님 생각이 뭐 딱 줄어들었으니까. 야, 이게 단순한 생활이구나. 이게 단순한 삶이구나. 주님만 생각하자. 생각만 해봐. 소용도 없다.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자. 그 에너지 소모가 확 주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고난 중에도 평강이 있고, 환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 이 폭풍과 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안식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정상적인 크리스천이지. 뭐 비범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 다반사란 말입니다. 살면은 불만과 불만족과 불평과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육체의 노동, 일체의 노동에서 육체적 쉼을 얻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체 노동에서 육체의 힘을 얻었어요.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 소들도 좋아했어요. 종들이 좋지 안 좋아? 안식일이 있는데. 특히 무교절 같은 생기면 너무 좋지. 제발 좀 더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싶지.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을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주를 신뢰함으로 평안히 혼이 안식하는 겁니다. 다해서 이런 안식을 원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로다. 근데 실제 날개가 있어가지고 멀리 날아가면 광야에 혼자 있다. 아니면 섬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으면 거기서 걱정해요. 거기서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여행 한번 보내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치잖아. 지금 여행을 온 거야. 극한의 노동을 하러 온 거야. 새벽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짐 싸들고 먹고 또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막, 아니, 놀러 갔으면 좀 놀아야 되는, 좀 쉬어야 되는데 뭐랍니까? 그냥 가만히 쉬고 있고 하면 또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면 뭐라 옆에서 앉아 있어. 수학여행 갔더니 선생님이 그래. 이놈이 놀 줄을 모르네, 이래. 나 참. 노는 것도 노동이야. 한국 사람들 노는 것도 노동이야. 모든 관점이 그래요.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제대로 놀아야 되는데. 참 미친 사고방식이 참 미쳐버리네. 미친 사고방식이죠. 그냥 평안히 있고, 그게 쉼이라고, 쉼. 근데 버스 대절에서 여행 가면서요, 버스 안에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힘 다 빼고, 거기서 춤까지 추더라고요. 이야, 한국 아줌마들 대단하더라고. 그 여행기 3시간, 4시간 가는 동안 힘 다 빼고, 와서 먹고, 또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또 고기 굽고, 또 이동할 중에 또 그 중에서 또 노래 부르고. 그런 문화가 그래요. 쉼이 뭔지 몰라. 우리는 멀리 날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겁을 기다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타악한 꾀를 이룬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뭐 납이 잘 되거나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라면 뭐 그 사람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무슨 뭐 꼼수를 부린 자거나 그 전부 다 그 신경 쓰지 말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주 안에서 안식하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사야 3장 15절에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터이다. 너희가 원치 않냐고. 너희가 뭐라고?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받고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그 안식한다, 조용히 하고 신뢰한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특히 영적인 일이라는 내 마음의 이것들은 그건 내가 애를 쓰고 아둥바둥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를 신뢰하면 돼요. 주께서 무교절의 첫날에 안식을 명한 것은 영적인 삶의 출발이 바로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일주일간 번제물 드리고 뭐 드리고 하면서 쫙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주는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구속받은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주께서는 어느 명절이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셨는데 성도의 삶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혼의 안식으로 시작해서 몸의 안식, 몸의 구속으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8절 넌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지표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 여러분 쉬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잖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깨닫고 싶어가지고 마둥마둥 그걸 하지 말고 좀 쉬어요. 그럼 자꾸 자기 쳐다보면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좀 그치고 쉬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들어가셨는데 이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28장 19절 25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번제물과 음식물과 제물을 주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무교절에 드리는 번제물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8장 19절 오직 너희는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주께 번제물로 불로 예배는 희생물로 드릴 것이며 무교절에 드리는 번제물은 어린 소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취해서 드리면 됩니다. 무교절에 드리는 음식업물은 민수기 28장 20절 21절 그것들의 음식업물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너희는 수소 1마리에 10분의 3에바를 드리고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에바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음식업물을 드리고 무교절에 드린 제헌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민수기 28장 23절 24절 22절부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제헌물로 드리되 그 아침에 항상 드린 번제물 말고 일주일 동안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리란 말인데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너희 이런 방식으로 이래 동안 날마다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 음식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물과 그것의 음료물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첫째 날 거룩한 지표로 모였듯이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입니다. 무교절에는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이제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데, 이날도 명절 안식일로서 큰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노동을 하지 말지니라. 민수기 28장 25절에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제발 좀 뭐라 쉬라고요. 잔머리 굴리지도 말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뭐 하고 막 생각하지 말고, 몸만 쉬지 말고 혼도 좀 쉬라고, 좀 쉬어요. 그냥 주님께 좀 맡기고 좀 쉬라고요.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된 말이고 좋은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하라고 하는 대신에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의 가장 기쁜 일은 뭐죠? 주인이 오늘 쉬어, 이 말이에요. 그럼 만세 부르죠. 오늘 쉬어 하면 만세 부르죠. 노동자들의 가장 좋은 말은 뭐죠? 예, 유급 휴가예요.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야. 군인들에게 주는 포상 중에 하나가 뭐죠? 휴가입니다. 보름 휴가 받으면 만세 부르죠. 실직자들에게 쉬라는 말은 두려움이고 공포겠지만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휴가를 명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라는 말은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쉼없이 죄를 짓고 불벌 뿌리고 마귀의 종이고 정욕의 종이고 쾌락의 종으로 죄를 섬기며 삽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죄를 섬기고 있어요. 탐욕을 부리고 있고 열심히 사망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마귀도 죄의 삭스를 주는 거예요. 네 수고했다 하고. 그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다 사람은 죄의 일꾼이고 사망의 일꾼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안식하라 하셨다면 이건 뭐 정말 이게 복음이지 뭐. 안식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 주님께서 안식하라. 이 말은 뭐 안식하라. 어떤 사람을 불러서 안식하라 하셨다면 그것이 뭔 뜻이냐. 전쟁하는 병사들에게 휴식이나 휴가를 준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쟁이 끝났다. 그 일이 끝났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요. 이 말은 뭐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 그 문제 이제 끝이 났다. 아니 그 문제 지금 이제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이거. 쉬어도 된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혼의 안식을 주신 것은 주께서 그 일을 맡아서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맡아서 마치기. 그래서 좀 쉬어라. 그럼 이거 누가 하는데 뭐 쉬기를 어떻게 쉬냐고. 사정을 보라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렇지. 내가 집 사람한테 쉬라 그러면 네가 할래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님이 나한테요. 쉬어라 하면 주님 쳐다보면서 그러면 주님이 하시려고요 하면 주님이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그게 안식하랍니다. 주님께서 It is done.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다 끝마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맡아서, 내가 맡아줄게. 쉬라고. 쉬라고. 왜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왜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쉬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일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부터 이 쉼을 맛을 보면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일 더 잘합니다. 더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잘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너는 쉬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뭐 한다? 쉬면 됩니다. 쉬면 됩니다. 부탁합니다. 주님하고 쉬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쉬면 돼요. 그 뭐 머릿속에서 뭐 쉬는 방법이 뭘까? 그 뭐 머리 쓸 거 없어요. 그냥 쉬어. 주께서 나를 불러 혼의 안식을 주었는데 어떤 이는 주께서 나를 불러 일을 주시고 짐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쉼이 있고 나서 일이 있습니다. 쉼이 있고 나서 일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모두 주 안에서 이 혼의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평강, 주의 기쁨을 얻기 바랍니다. 이 주의 평강이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게 꺾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 주신 안식이나 주께 주신 평강은 외부에서 어떤 외력으로 깰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그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나 내 안에 주님 주신 평강이나 내 안에 주님 주신 뭐 부어주신 사랑이나 주님의 내 속에 주신 이런 모든 이 신적인 것들, 디바인 네이처, 신적 속성, 이 디바인 파워, 이것들은 그 뭐 마귀든 뭐든 뭐 총이나 칼이나 이 뭐 여기 뭐 좀 우한 폐렴이나 뭐나 간에 그 무엇도 나는 할 수 없다. 예. 깨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못해요. 왜? 그 힘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걸 주신 분, 그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게 나도 그 흔들어 봐도 안 흔들려요. 내가 그걸 흔들려고 흔들어 봐도 안 흔들린다고. 다 알아들었길 바랍니다. 그럼 무교절의 신약적, 영적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뭔가 분리되는 날이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고난의 빵을 먹는 날이다. 인생은 순례의 길이고 우리는 언제나 육체는 언제나 이 고난과 시험과 이것은 평생 있는 날이 있다. 무교절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혼의 안식을 받아서 주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걸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입니다. 누룩의 신약적 의미는 교리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나 발람의 누룩이나 니골라파의 교리나 이세벨이나 헤롯의 누룩이나 이런 모든 이런 작은 누룩이 온덩어리가 뜨지 않도록 내 자신이 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뜨지 않아야 돼요. 무교절 기간이 1회 동안 지속된 것은 성도들의 삶이 전생에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6월절이 단회적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평생도록 지속되는 것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치웠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지속적인 과정이고 거룩함은 그것의 열매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주를 위한 무교절 마치겠습니다. 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이 속에 여러 가지 신약적 교훈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 잘 묵상하시고 뭐 생각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하여튼 주와 주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나는 뭐 마음은 아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어디야 그게? 응? 머리로만 주님 생각한다고 그거 엄청난 거지. 나는 그런 말 들으면 감동스럽습니다. 머리로 계속 주님 생각하면 그거 엄청난 일이죠. 그거는 적은 일이 아니지. 곰곰이 주를 생각하는 거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곰곰이 뭘 생각합니까? 돈 벌 거 생각하고 편한 거 생각하고 먹을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쨌든 지금 힘들어가지고서라도 힘들지라도 그래서 곰곰이 주를 생각한다. 주의 말씀 생각하면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주신 모든 말씀들 좀 쉽고 단순하게 성도들이 명료하게 좀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의 명절이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언제나 저희 속에 있는 이 묵은 누룩, 사악함, 악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옛사람과 그 생활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새 옷, 빛의 값을 입고 그래서 옷 입고 오직 표대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깊은 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쉼을 주님 주신 이 안식을 이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맛보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순례의 길을 이 고난의 빵을 먹으며 걸을지라도 기쁨의 찬양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혼들이 동일한 은혜로 또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